5월 6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지 32번째 날, 부활의 증인되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진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는요, 자신들이 고생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전혀 정반대의 부모된 심정으로 신앙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그런 삶이었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음으로 내던져 놓으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천상에서도 지상에서도 그냥 다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 사명으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처지,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부모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자라게 하는 이들은 없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그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된 심정으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부모된 마음으로 그 고생을 하고 있고 누구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고 사는 것,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 보내실 때부터 다 알고 보내신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때 다 알고 보내신 길이니까 우리는 이 길 가는 건 맞고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것처럼 모든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이 길을 가야 한다. 본받아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은 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복되고 평안하고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풍요를 누리고 조금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옳게 살고 주님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신다면 모든 성도들이 고생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던져진 것과 같은, 정말 죽음에 직면하는 것과 같은,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위기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보내신 길이라면 내가 가는 것처럼 똑같이 가도록 이끌어야 된다고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계보로 증거를 하세요. 믿음으로.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을 증거합니다. 35절부터예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 지키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 가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세요.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이렇게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 지키고 신앙의 길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우리 말씀에서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똑같이 구경거리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증인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고 우리 눈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옳은 길을 가고 주님께서 보내신 길을 가고 주님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현실에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시는가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우리도 본받고 가야 한다.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한다. 인내로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표하면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어리석으면 똑같이 어리석은 십자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는 약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든 우리는 그 약한 십자가로 살아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지혜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그러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누구의 모습인가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처럼 세상을 상대하면서 결코 세상 같은 방법으로 상대하지 않으며 간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당하는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더러운 것 닦아낸 걸레 같은 그러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고 사도로 보냄받았더니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아유 나 그만하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마지막 순교의 그 자리로 가는 것과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의 수종자라면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 걸 뻔히 알면서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맞다고 본받으라고 따라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고 들은 소식은 정말 고린도 교회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아, 저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복음 전한 건가?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부끄럽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음으로 낳은 네 자식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끌어안아야죠. 아무리 잘못해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버지 어떻게 하시나요? 죽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먼 곳까지 가서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돌아오니까 맞아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죠. 우리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품으신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대상만 보지 말고 지금 곁에서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기억하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어요. 후반부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부모된 심정으로 잘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고 있는데 쫓아가서 매질이라도 해서 고쳐주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에요. 당장. 그런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하면 곁에서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봐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 어려움들, 속썩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만 보지 말고 곁에서 희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본받으면서 열심히 따라오고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거야. 모든 사역자들은, 사명자들은 그렇게 함께하는 이들과 맞잡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대로 주님의 그 모든 길을 인내하며 섬기는 것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목회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보아온 아버님의 목회의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 그냥 신학교 가지 말고 그냥 다른 길 갈까 봐요. 그래서 후원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용일아, 너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네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이미 부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는 그 길을 성도님들께 함께 가시자고요. 같이 고생하시자고요. 우리 주님의 일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요. 십자가의 길인데요. 같이 가셔야죠.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르신 길이고 보내신 길이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능력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이 증거, 이 말씀 잊지 마시자고요. 우리의 힘은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길 가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희생의 사랑,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경주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죽은 영혼을 다시금 살려내시는 거룩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니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그 험난한 길을,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헌신하며 끝까지 이 인생 전부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을 받았기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길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으니 그 귀한 사명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손 맞잡고 완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